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 끝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54절 읽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관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함께 읽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마지막 바벨론 멸망 예언의 마지막이며 의미심장한 결론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심장함이 있는 이유는 이 결론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도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바벨론 멸망의 말씀이 주는 도전인데요. 바벨론 멸망의 말씀이 주는 도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심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심이 재앙이다. 이것을 바벨론 멸망의 말씀이 주는 도전 첫 번째로 삼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바벨론 멸망의 예언의 종지부를 찍는 대목들에서 소리들이 들립니다. 여러 소리들이 언급되는데요. 5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4절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있는데요. 보시는 앞에 괄호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소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라는 요소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 소리라는 것과 뜻은 비슷하지만 그 성격이 다른 단어가 54절 색깔로 표시된 부분,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소리, 그리고 54절 뒷부분에도 파멸의 소리 이렇게 나오고 다음 구절들에도 소리라는 요소가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54절에서 부르짖는 소리로 번역된 이 소리, 어떤 소리인가? 이 단어는 도움을 구할 때 부르짖는 그런 소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누군가를 부르짖으며 저 좀 도와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런 부르짖음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소리라는 요소가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기에 이 소리라는 것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의 짧은 경험을 하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자로 사역할 때였는데요.
광교호수공원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저녁쯤에 좀 어두워지는 쯤에 신방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여학생이 아닌 남학생이었고요. 그래서 같이 호수공원 산책로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이었는데요. 꽤 어두컴컴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여성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악 하는 어떻게 흉내내기도 어려운 소리가 들렸는데요. 순간 불길한 느낌,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요즘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 같은 그런 뉴스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때도 그랬던 터라서 더 불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랑 또 같이 신방하고 있던 학생은 당황스러움에 잠시 가던 걸음을 멈추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런 느낌을 감지했던 다른 행인들이 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두 분이 그 소리가 난 쪽으로 속도를 내며 자전거를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가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죄송합니다. 제 경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신방 중이 아니었다면 또 모르겠는데요. 그 아이에게 썩 덕이 되는 상황은 아닌 듯해서 자전거를 타고 광속처럼 달려갔던 그 두 분께 상황을 맡기고 내려왔었습니다. 제가 이 이화를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본문에 소리라는 것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소리, 사운드, 청각이라는 게 굉장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명장면을 BGM 없이 보면 맛이 확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우리 새벽기도 중인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제 경험처럼 어떤 여성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칩시다. 여러분, 새벽기도가 중단되거나 그 소리에 대한 갖가지 생각들로 집중이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적힌 글자로 밋밋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 바벨론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부르짖음의 소리는 절박하고 처절할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에 응답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 이유가 55절에 있습니다. 5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보시다시피 55절에도 계속 소리라는 요소가 반복되고 있죠. 지금 55절 하반절을 먼저 보시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세력이 내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의 소리가 앞서 들려왔던 그 바벨론으로부터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뒤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도움을 요청했던 그 부르짖는 바벨론의 부르짖는 소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의 부르짖는 소리를 차단하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55절 앞부분에 그 큰 소리에서 이 부분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그는 바벨론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큰 소리는 앞선 54절에서 확인했었던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끊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는 방식이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의 도구가 되는 원수들의 소리로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그런 역사적 근거가 성경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서 23절 앞에 부르짖으니로 번역된 이 부분이 조금 전까지 확인했던 오늘 본문 예레미야 51장 54절에 그 바벨론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는 소리와 같은 히브리 원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3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부르짖는 소리 있죠. 같은 뜻인데요. 단어만 다릅니다.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라는 의미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4절 고통 소리로 번역된 단어는 다시 오늘 본문에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와 같은 어원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이 해당 부분들을 영어 성경 중에 ESV는 cry for help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의 시작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 것, 그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벨론이 부르짖는 도움의 소리는 듣지 않으십니다. 귀를 막으시고 차단하십니다. 아예 그 도움의 소리를,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그들의 대적들의 더 큰 소리로 덮어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정말 끝이며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이젠 정말 희망이 없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야말로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래서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오늘 보면 56절의 말씀으로 한 번 더 못을 박으십니다. 5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복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사람의 복수극도 처절하고 무섭지만 하나님의 보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로 번역된 이 구절 뒷부분은 히브리 구문에서 최상의 강조를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로 쓰여진 것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실 때 그 사용된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무자비하시다고 꼭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귀를 닫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귀를 철저히 닫아온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만한 바벨론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묵상 가운데 확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번복할 수 없는 심판을 확정하시기 전까지 언제든 문을 열고 귀를 열어두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창세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7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제작부터 승선에 이르는 거의 모든 과정의 미션을 맡기셨습니다. 그 상당한 기간 동안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문을 닫으시는데 노아가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십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홍수가 나고 건강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그제서야 닫힌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 한 이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홍수에 휩쓸려가며 살려달라 부르짖는 이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닫으신 문을 홍수가 끝나기까지 열지 않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르짖는 이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렵고 어미로운 사실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에 귀를 막고 내 말만 일방적으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귀를 닫으신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지극히 작고 작은 나의 음성에도 귀를 열어두신다는 것, 징벌을 돌이킬 기회를 열어두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알아듣는 그런 쌍방향의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벨론 멸망의 말씀이 주는 도전 두 번째. 물음표가 붙어 있는데요.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는가입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는가? 끝에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말씀 자체만 보면 분명합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것을 무려 오늘까지 10일 동안 연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멸망의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전의 기회를 닫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도움의 소리에 귀를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문맥에서는 그렇지만 역사적 맥락에서는 과연 그럴까? 과연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까 싶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는 이 말씀이 주어지고 선포되었던 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당시 종주국이었던 바벨론에 연례 행사처럼 예를 갖추며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이때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본문인데요. 내일 본문에 보면 유다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때가 언급됩니다. 그 구절을 같이 표시해 두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4절 5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렇게 하고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맥락이란 앞쪽에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바벨론 멸망의 확실한 이 말씀들, 이것을 기록해서 당시 바벨론 사절단 중 한 사람인 스라야, 말씀을 보면 일종의 우리로 치면 국방부 소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라야에게 전합니다. 스라야가 그것을 바벨론에 가서 읽고 그 기록된 것을 상징적인 행위로 유프라테스 강에 던집니다. 그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바벨론은 이 기록된 말씀이 수장되듯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바벨론 멸망의 말씀을 기록하고 읽고 강에 던지는 그때는 바벨론이 건재할 때입니다. 유다가 종주국 바벨론의 예를 갖추어야 할 때였습니다. 사실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종주국 바벨론 멸망의 메시지를 스라야가 전할 수 있었을까? 목숨을 걸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 심장부에 가서 전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바벨론 멸망을 전하고 유프라테스 강에 그 기록된 것을 던지는 퍼포먼스까지 했는데요. 정작 몇 년 후에 멸망하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그 멸망을 예고했던 바벨론에 의해 유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근의 양식이 떨어집니다. 물 가운데 수장되는 게 아니라 물이 마르고 바닥난 쪽은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벨론의 멸망이 과연 믿어지겠습니까?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바벨론 당사자들은 코웃음 칠 상황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같은 경우는 경로를 일으킬 대목입니다. 바벨론이 반드시 망한다고? 제가 사실 지난주에 바벨론 멸망을 다루는 이 본문 50장 시작할 때 51장, 52장 끝까지 읽어보았는데요. 50장, 51장을 집중해서 읽다 보면
와, 정말 바벨론이 망하겠구나, 이미 망했구나 싶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보면 마지막 끝에 가면 반전이 있습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네? 오히려 유다가 먼저 망하네? 이런 느낌이 본문을 50장부터 집중해서 읽으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붙드는 말씀들이 누구나 믿을 만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믿어진다는 게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실은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이 가득하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 그것을 실은 믿기 어려운 오늘날의 바벨론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는 공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읽어드립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찬양하는 분들을 난감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뼈아픈 것은 지금 이렇게 재림신앙을 비웃는 자들이 아주 신앙이 없는 자들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뒷부분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를 언급하는 걸 보면 창조는 믿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림은 썩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더뎌지니 정말 오시나? 안 오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기본적으로 도전적입니다. 이런 불신의 공기를 들이마시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그 생명의 숨결을 내뿜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바벨론 멸망을 그렇게 힘있게 목숨 걸고 예언했건만 정작 바벨론은 털끝만큼도 흔들림이 없고요. 오히려 믿음을 지켜온 내가 뿌리째 뒤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그럼에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묵직한 도전을 던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김지찬 교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빗장도시라는 표현, 이게 뇌리에 남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바벨론에도 잘 어울립니다. 오늘 보면 5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철옹성 같은 성벽, 높은 문이 상징하는 진입장벽.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빗장을 걸고 철벽을 쌓아 올리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빗장 도시를 닮아 있습니다. 그 도시 내의 사람도 그 밖에서의 사람도 이곳은 무너지지 않을 도시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거기에 입성하고 입주하기를 희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빗장 도시는, 빗장 국가는 무너집니다. 단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 전에 심지어 믿음의 도시가 먼저 흔들리고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도전 앞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가운데 인용했던 부분,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뒷부분까지 포함해서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바벨론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소리, 도움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같은 빗장 국가,
직장 도시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헛된 수고로부터 벗어나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됨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멸망의 말씀을 당장 10일간 영속적으로 보고 묵상해 왔는데, 정작 현실은 바벨론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먼저 멸망하고 그들은 건재한 이 이상한 상황을 보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릴 수 있음을 깨닫고 그 도전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때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의문까지 들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 들어야 할 자들의 고통 소리 들으시고 결국 구해내야 할 자들을 구해내시며 그들을 억울하게 압제하고 착취하고 학대했던 이들은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결국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 역사 가운데 보고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내 걸음들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나는 이렇고 왜 믿음 없는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가 하며 그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를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말씀은 결코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또 바다 가운데 떨어질 때 그게 길이 열리고 또 길이 만들어지는 것을 그 말씀의 능력과 결국 이루어지고야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신뢰하며 오늘도 자신의 길들을 올곧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개강을 앞두고 기대감과 더불어 좀 두려움, 주저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어제 말씀드렸고 또 순장님들 특별히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또 한 부류가 저는 또 제자훈련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학기 해봤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 쉼을 가지고 또 방학까지도 있긴 했지만 방학 중에도 각자 나름의 또 일상의 훈련의 시간들을 잘 이어가셨겠지만 2학기 또 시작하려니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주저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지혜로 또 주어진 훈련과 또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오늘도 특히 우리 제자훈련생분들, 우리 남자반 또 여자반 여직장반 총 28분의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2학기 그냥 버티고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람 인도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자로 모신 제자임을 기억하고 2학기 더욱 새롭게 또 힘있게 시작해 갈 수 있도록 또 교회 전체적인 기도를 해주시되 제자 훈련생들 기억하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훈련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수료한 훈련생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제자로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 우리에게 매주 매일 매 순간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막상 또 쉼의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사역들을 훈련들을 시작하려고 하니 버겁기도 하고 벌써부터 위축되기도 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훈련생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훈련의 길이 처음부터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길 주님께서 부르시고 걸어가게 하셨다면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훈련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실제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분들도 수료를 하였든 아예 훈련에 참여한 바가 없든 모두가 주님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제자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또 주어진 인생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만 제자고 누군가는 제자가 아닌 그런 구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함께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그렇게 함께 걷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만들고 또 이어져 오는 커리큘럼 이상의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또 담당한 인도자들의 부족함과 또 약함들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인도자인 담임 목사님과 저도 주님 앞에 제자됨을 기억하고 배우며 그렇게 주님 올곧게 따라갈 때 그런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훈련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닮은 모습, 주님 닮은 향기 맡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것이 머리에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또 사역 가운데 열매로서 맺혀지는데 좋은 걸음이 되도록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욱 낮아지는 그런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